오늘은 7월의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잠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여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책략들로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후회 없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또 저 영원한 셋째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게 바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많은 기회들이 사람들을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제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한 성도라도 자신의 생애에서 가치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섬김의 기회를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섬김의 기회를 잃지 말라.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심한 근시에서 악보를 잘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는 관현악단의 일원으로서 연주할 때마다 자신 앞에 놓인 악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모두 외워서 연주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단원들에게 잘 알려졌죠. 그런데 한 번은 연주의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그 곡을 전부 암기하여 외우고 있던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서 지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19세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다가 또 그 오기를 기다리다가 삶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기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 완벽한 기회, 완전한 순간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기다리다가 끝이 납니다.
중요한 순간은 자신이 그것을 파악했을 때, 알았을 때 용기와 모험심, 그리고 결단력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기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유한한 인생에서 영혼을 결정지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영혼을 결정지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신의 생애 50년, 70년, 80년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일은 분명히 후회할 일이 아니라 그건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부응을 했을 때, 응답을 했을 때 여러분의 생애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후회 없는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후회 없는 섬김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잠언 말씀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후회 없는 섬김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잠언 말씀은 매 장마다 서로 이어지지 않고 그 장에서 무엇인가를 진리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늘 잠언의 큰 구도는 악인과 의인의 구도입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과 저주 가운데 멸망당한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반목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잠언 1장은 마지막으로 진리가 외치는 한마디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의 거리 설교자가 강력하게 복음을 외치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강력하게 외치는 한편의 설교와 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사람, 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칭찬 듣기만을 좋아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잘못 말하면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역시 그 사람은 기회를 잡는 것이죠. 사람들은 칭찬을 받기를 좋아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해당하는 듯 듣기는 좋아합니다. 어느새 내 마음의 빗장을 다 풀어젖히고 칭찬하는 사람들 앞에 내 마음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술술 실타래처럼 다 풀어놓습니다. 그렇다 어떤 때는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질 땐 칭찬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책망이 이루어지고 책망이 있고 또 지적을 하게 되면 사람은 그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되고 또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충고가 된다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때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혜의 책망, 바로 진리의 외침이 있을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란다.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금 거리들에서 외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소리를 발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어떤 외침입니까? 너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으라. 기회가 있을 때 상급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의 외침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침은 뭐냐면 이 어떤 섬김의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기회는 기회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섬김의 기회를 잃지 말라. 왜냐하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일생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요, 이제 우리가 보통 찬스라고 하죠. 이 찬스는 우연히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의 두려움에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을 갖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인데 직업들 중에서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직업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폐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너무도 불의하여 많은 사람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자기 인생마저 결국 몰락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카지노, 노름판, 진공가를 전전하다 망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저주받은 인간이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일하며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을 거역하면서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노동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는 신성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술과 담배와 오락과 도박, 질판한 생활을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에게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입니다. 모래시계를 탁 뒤집어 놓는 순간에 모래는 떨어지면서 마지막 다 하면 더 이상 모래는 떨어질 모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정말로 모래와 같은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멸하는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모든 변경된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간 한 달이 1년이 여러분의 생애가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씀을 redeeming the time인데요. redeeming은 redemption, 그래서 구속이란 그 성경의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5절에서도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를 향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을 사서 얻는 비결을 나중에야 알았던 것입니다. 젊은 날에 혈기가 왕성할 때 율법을 알고 최고의 가문에서 학문을 수학했지만 율법을 수학했지만 그는 시간을 사서 얻는 법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통계적으로 매 4초마다 한 명씩 난민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매 30초마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아납니다. 매 시간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렇게 바른 말씀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제시하였는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했다. 이건 기회입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라 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찬스, 바로 기회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자의 행위일 뿐입니다. 밥 한 번 더 퍼주고 한 번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돕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서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그들에게 있어의 여러분 주어질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어야 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의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를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죽음의 날은 호련히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기회를 잃지 말라. 왜냐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은 가치가 있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가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3절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지식을 싫어하고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조언을 무시하였고 그거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 닥칠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성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개나 돼지는 진주라든지 보석을 가치를 알지 못하죠. 목에 걸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가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먼저 성경에 눈을 뜨기 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연인이었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일대의 일생의 찬스, 기회였습니다. 그 사람이 기회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떴다면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몸이 상하고 내 몸이 힘들어도 또 여러분의 몸이 불편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혼입니다. 보험업계에서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폴 마이어입니다. 미국의 폴 마이어는 삶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 10%와 그것에 반응하는 일 90%로 이루어진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우연한 일의 10%라면 내가 반응하는 일이 90%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자신의 용돈을 벌었었던 폴 마이어는 19세에 우연히 보험업계에 발을 들인 이후에 27세에 보험 세일즈로
세계 백만장자의 대열에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의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을 돕기로 결정한 것이고, 또 리더십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을 설립해서 자신의 성공 원리를 교육 프로그램에 만들어서 보험업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대부분 많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가 19살 때 폴 마이어는 보험 세일즈맨이 되고자 했습니다.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된 이였습니다. 50개의 회사에서 면접을 본 뒤에야 겨우 취직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나 그마저 그는 말을 잘 더듬는다는 이유로 3주 만에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해고당할 때마다 당신은 지금 미국 최고의 세일즈맨을 놓쳤습니다. 나는 반드시 미국 제1의 판매 기록을 만들 것이고 당신들은 그것을 신문에서 읽게 될 것이요. 그렇게 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는 것이죠. 폴 마이어는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매일 아침 스스로 되뇌었던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에 따른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에 옮긴 끝에 27살의 나이에 $1,000,000의 판매 기록을 올린 세일즈맨으로 성공합니다. 하루는 폴 마이어가 세일즈를 위해서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만나러 다닐 때였습니다. 매번 시간이 없다며 비서실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니 그도 차츰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자그마한 상자를 비서에 건네며 회장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편지 한 조각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회장은 폴 마이어의 재치와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어떤 편지를 썼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데 어찌하여 회장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만나보기도 더 힘드냐. 훌륭한 세일즈맨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나는 잠시만 회장님이 나에게 시간만 주면 내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나에게 기회를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폴 마이어의 편지의 재치와 또 그의 용기에 그렇게 감탄한 이 회장은 그를 만나서 큰 계약건을 그렇게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흔히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에게 바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다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인생에서 준 가치는 자신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것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천부적 재능, 하나님께 주시는 재능,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 능력을 때로는 가리키기도 하죠. 즉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치인 것이죠. 그 가치를 잘 활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어.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을까?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역경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고 그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은 그건 기회요, 바로 그에게의 가치인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로마서 14장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장 앞에 서리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장 앞에 서리라.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사용했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섬김의 기회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세 번째,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희생을 치러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한 희생과 다윗의 수고와 다윗의 어떤 섬김이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4장 18절을 보시죠. 사무엘하 24장 18절은 가시 그날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 말에 따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들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한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 희생을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에는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나이다 하더라.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래야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니라. 다윗이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들을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다윗의 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그 잘못을 이렇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지금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에게는 지금 제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한 왕으로서 아라우나에게 분명히 달라고 해서 얻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타작 마당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러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 제사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표입니다. 제사에는 희생제사. 우리 주님께서의 구속사역에는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건 어린 양이었는데 마지막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어린 양은 4번의 유월절 중에 마지막 어린 양은 바로 주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구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었죠.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광이 있어야 되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때론 진리를 위해서 수고와 또 여러분 희생을 거쳤을 것입니다. 냉대와 질시와 박해와 또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다음에 여러분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젊음을 놓고 여러분의 생애를 놓고 여러분 희생을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섬김에는 늘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묵은 누룩은 떼어내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수고와 희생이 늘 따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는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이 너희가 성도를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신 것이라.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에는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한 여인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사람들은 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리냐고 원망 섞인 말로 웅성거렸을 때 주님은 그녀를 가만두어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마리아는 마가복음 14장에서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라고 미리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깨웠던 것입니다. 예의를 막는 것은 무슨 낭비냐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마리아를 괴롭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매우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려 헌신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낭비로 봤지만, 제자들은 낭비로 봤지만, 특히 그 유다 이스카리옷은 낭비로 봤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이 섬김은 수고가 있고 거기에 희생이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항상 수고와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치 있고 그건 여러분의 일생일 때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평생 무신론자로 살아가서 하나님만을 저주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바로 작가 볼테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을 너무도 많이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쇄소를 세워서 그 책을 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없다는 그런 무신론적인 책들을 많이 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가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특유의 말솜씨가 있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신론을 연설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생전에 그는 많은 사람에게 또 인기가 있었던 작가였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팔의 넓은 대로에서 하나님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욕지거리를 퍼부는 나를 이 자리에서 깍 쓰러뜨릴 것이요. 그렇지만 그도 나이의 벽을 뚫지 못했고 점점 노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병들어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해진원 의사에게 그는 간절히 부탁의 말을 합니다. 만약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내 전 재산을 드리겠소. 의사는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볼테르 선생님의 생명은 6개월은 고사하고 6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이 혈기완성할 때 닥쳤던 모든 무신론의 모든 의사의 선고에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세월은 흘러 볼테르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의 호언장담과 같이 1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커녕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볼테르는 무신론자의 책으로 더 잘 알려졌습니다. 인생에는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성경은 인생기를 통해서 많이 찍어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볼테르의 저택은 성경을 보관하는 그 보관 장소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여러분의 일생에서 두 번 다시 올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진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했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그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했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배오리 밤차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를 일찍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잠언 8장 33절이죠.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그렇게 은총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일찍 나를 찾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에 찬스가 있고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수고와 여러분 희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삽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6장 12절에서 그린더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을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만이 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 주의 인생의 길에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음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사람의 생애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가치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후회 없는 섬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로 오늘 위대하신 이 잠언의 1장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바른 말씀을 통해서 가치 있는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날은 다 지나고 맙니다. 이 땅에 대환란이 오고 이 땅에 극심한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 있는 섬김이 저 셋째 하늘에서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어려움과 수고와 희생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